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든 것을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한 번 더.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통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통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한 번 더.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소년부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까지. 오늘도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로 30절까지 우리 좀 긴 것 같지만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을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서 있는 상태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작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또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함께 부르고 말씀 드릴까요? 이제 11월 달부터 결단 찬양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 마음을 품고자 하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 크게 불러주세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한 번 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11월 한 달 동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화면으로 띄워주시고요. 제가 영화를 최근에 봤는데 베놈 라스트 댄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관을 한동안 안 가다가 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봤는데 이제 베놈이라는 영화의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라고 해서 기대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보는 게 있죠. 근데 이런 마블이나 DC나 뭐 소니 영화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쿠키 영상이에요. 뭐예요?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간 뒤에 나오는 쿠키 영상들이죠. 근데 이 쿠키 영상을 보려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걸 10분, 15분 기다려야 하죠. 이 뒤에 어떤 다음 영화나 또 다른 영화의 단서가 나오고 이 영화를 좀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러한 포인트가 나와서 엔딩 크레딧을 챙겨봐야 합니다. 근데 엔딩 크레딧을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핸드폰을 하거나 그러는데 한번 저는 계속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 근데 뭐 아는 사람이겠어요? 외국 영화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이 있나 이런 것도 쭉 보게 되고 했는데 근데 좀 생각이 든 게 한번 보세요. 이제 12월 26일에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런 오징어 게임 2의 주인공들과 이 오징어 게임 2를 뭐 촬영을 하고 그리고 엔딩 크레딧에 올라왔던 수많은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의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어떠한 그룹이 더 중요하고 소중할까요? 이렇게 화면 앞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과 이 앞에 보이는 화면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한 사람들의 어떤 애씀, 이 두 가지 중에 어떠한 그룹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그렇다면 다시 질문, 여러분들은 어떤 그룹에 속하고 싶나요? 누가 봐도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과 환호를 받는 이 A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그럼에도 난 뒤에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이렇게 작가로서 한번 해보겠다.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이 둘 다 실력을 가지고 있고 기회가 있어요. 그렇다면 A와 B 그룹 중에서 어떤 그룹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할 것인가? 우리 지우쌤은요? 지우쌤은 A일 것 같아요. A일 것 같고 우리 가은이는요? 둘 중에 어떤 그룹이 되고 싶어요? B? 혹시 왜 그런지 물어봐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B인 것 같고요. 그래서 A와 B 중에 둘 다 중요한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그리고 어디에 속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A에 속할까요? B에 속할까요? 우리의 인생,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 이거를 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고 한번 답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Who is Jesus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벌써 우리가 지난 야외 예배까지 해서 8번째 정의를 했어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네, 지난주 야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제의 내가 죽고 오늘의 내가 새로 태어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붙잡고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기회가 날마다 주어진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9번째 정의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던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두 가지를 먹고 살았다라고 해요. 뭘까요? 두 가지. 혹시 알고 있는 분 계세요? 달달한 것과 단백질. 뭐였어요? 메뚜기와 그리고 꿀, 석청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먹고 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갔다라고 해요. 근데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외치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외쳤냐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 회개는 뭐라고 했죠? 회개 이거 맞추는 사람 치킨 기프티콘 지금 바로 줄게요. 회개 뭐라고 했어요? 와, 다행이다. 60% 맞췄어요. 정말 다행이다. 기회 한 명만 더 줄게요. 선생님들 도와주셔도 돼요. 선생님들도 모를 거니까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 겸아 안 돼. 그러면 안 돼. 오케이, 우리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죠. 회계란 우리 가람이 70%.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얘기해 볼게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 회개를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시켰죠. 준비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세례 요한은 신약의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 말라기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인 말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자,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할 거야. 근데 그냥 구원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킬 건데 엘리야를 내가 보낼 것이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가 아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했던 내용이 성취되기 위해서 배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배경을 만드는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퇴장을 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펼쳐나가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을 풀어나가시는 것은 구약이 끝나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구약을 상징하는 인물을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으로 뽑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없어져야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는 걸 알았을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세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성경책 펴시고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다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시작. 그 무렵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삶을 요약해 주는 장면이에요. 자, 이사야는 세례 요한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해요. 자, 세례 요한의 소리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정의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세례 요한을 소리, 사운드로 지칭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 요한이 사람인데 세례 요한을 그냥 소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소리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소리라는 거는 이렇게 들릴 때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소리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들려질 때에만 그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소리가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외치는 소리는 사라져 없어져 버릴 그냥 소리지만 음파지만 이 음파를 통해서 누군가를 가리키고 누군가를 향하게 만든다면 이 소리의 역할은 다하는 거예요. 소리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이 소리는 누구를 가르쳤다라고 합니까? 가르쳤다라고 합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를 가리켰다라고 해요. 세례 요한은 힘들게 광야에서 아무도 없고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는 광야에서 그냥 가죽 허리띠만 메고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으면서 살았다라고 해요. 얼마나 불쌍하고 안쓰러운 인생입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점점 드러나고 자신이 관심을 덜 받기 시작했을 때에도 기뻤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기쁘고 행복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28절과 2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과 29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까? 요한복음 3장 28절과 2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야말로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며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자 설명해 줄게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해야 돼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받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나보다도 위대한 존재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된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게 아닌데 왜 우리 선생님을 무시하는 것 같지?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가요. 아니 선생님이 기껏 힘들게 광야에서 외치고 회개를 선포했는데 선생님한테 집중하지 않고 저기 예수라는 존재에게 집중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약간 좀 열받은 거예요. 그리고 궁금했던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것이 야 생각해봐.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어. 신부를 맞이해야 되는 주인공은 신랑이잖아. 나는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친구야. 신부가 기다리는 신랑은 예수님이지. 그럼 주인공이 누구겠어? 예수님이야. 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29절의 마지막에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대체 세례 요한이
왜 그럴까? 세례 요한은 왜 자신의 노력과 애씀과 열정이 주목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정말 나는 이렇게 힘을 얻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 우리 이어지는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망해야 하고 예수님이 성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나는 없어져 버려야 하고 예수님은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라는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아니에요. 부모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는 사람, 여러분들이라는 주인공이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쓰고 힘을 주시고 최선을 다한 존재는 바로 부모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아니에요. 부모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림 A, B가 있죠. 둘 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B고 여러분들은 A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젠간 B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말마다 시상식을 보면 항상 이제 배우들이 상을 받을 때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감독님에서부터 스태프들, 도와준 모든 사람들을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는 사람이 상을 받고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이렇게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은 수많은 도움이 있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의 작품, 한 명이라는 이 스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사람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의 노력과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배우가 나와서 내가 연기를 기깔나게 잘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하고 들어간다면 이 사람은 뭐겠습니까? 이 비에 속한 그룹의 사람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이 사람들의 노력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어버이날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평생 효도하지 않다가 그날만이라도 좀 감사를 표현해라. 스승의 날 왜 있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싫어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알려주고 계신 그 스승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이 스승의 날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날이 생겼겠어요? 그런 분들이 없다면 나라는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비에 속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으로 인해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이 구원의 시대라는 이 작품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 기뻤던 겁니다. 아, 주인공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드러나시는구나 이제. 구원의 시대라는 새로운 이 작품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구나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앞을 보시고 앞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되셨으며 아멘. 누가 7절 끝났는데 아멘 했죠? 받으셨습니다. 아멘. 뒤에 말씀 더 있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아무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예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많은 것들을 뽐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8절 마지막과 9절이 중요합니다.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으며 무슨 말일까요? 이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뒤에 지금 안 계시죠? 엄태훈 목사님이 만약에 제 옆에 와서 저는 키가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 내 옆에서. 이게 겸손입니까? 이겠죠. 안 계시죠? 네. 겸손이라는 건 그 목사님의 그런 멘트는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187인데 저는 키가 작은 것 같아요. 나는 뭐야? 난쟁이야? 호빗이야? 뭐야? 웃지 마. 어쨌든 그러면은 목사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공부를 잘하는 사람, 100점 맞은 사람, 나 진짜 공부 조금밖에 못했어.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기만이에요. 교만한 거고. 겸손이란 이런 겁니다. 이기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 나로 인해 누군가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자체가 드러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 예수님만 계시지 않고 함께 초청하시고 데리고 가실 수 있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신 부모님이 드러나야 하고, 더 중요한 것, 우리를 통해서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와 방법,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해 볼게요.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하품하지 마시고 눈 감지 마시고, 자, 앞을 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이 복음과 곁들여서 복음과 곁들여서 한번 정의해 볼게요. 겸손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겸손은 기쁜 소식인 복음을 축소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축소시키지 마세요. 복음을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복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만큼,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큰 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크게 느껴질 거예요. 복음을 축소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작은 존재가 되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크신 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조금 아는 만큼, 축소되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시험 때만 필요한, 힘들 때만 필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절대 축소시키지 마세요. 복음을 절대 작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크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빈도수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작게 여기고 크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기적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만큼 크게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라고 느끼고 조금이라도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얼마큼 있습니까? 요만큼밖에 없어요? 아예 없어요?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내내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다녀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의 크기가 이만큼이다라는 것을 배우는 곳이고, 서로를 통해 공과 공부 왜 해야 돼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를 서로 보여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마세요. 예배 끝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세요. 억지로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크기가 커질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문장 읽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고요. 그리고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될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기쁨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뻐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고 겸손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가 슬퍼해요. 근데 나는 기쁜 일이 있어. 슬프대, 나는 기쁜데. 이런 게 겸손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기쁜 일이 있어도 이 슬픈 친구를 위해서 참을 수 있는 것, 내 기쁘고 이런 좋은 소식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옆 사람 신경 쓰시고 옆 사람 감정과 기분 바라보시고 맞춰줘야 돼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을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런 겁니다.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이에요. 교회가 이 산울교회가 세워진 지 27년 된 날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아,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잘 나오시고요.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반별 공과를 통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실 하나님을 저는 기대합니다. 산울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실 하나님을 기대해 봅니다. 그것을 서로를 통해 연습하시고 서로를 통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서운하지도, 그리고 힘들어하지도, 그리고 마음 상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나로 인해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고 누군가 칭찬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로 인해 누군가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성숙해지는, 깊어져가는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신으로 인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기쁨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도 흘려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식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로 누군가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겸손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월자 축하부터 하죠. 자, 11월 생월자이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주은이다. 생일. 네, 앞으로 오시고 오세요. 생일이신 분들, 11월 생일이신 분들 앞으로 나오셨죠? 자, 우리 축복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셋, 넷. 축복합니다. 벌 서는 것 같아, 벌 서는 것.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생일 축하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전해주네요. 자, 우리 친구들이 전해줍니다.
네, 우리 앞에 한번 사진 한번 찍으시고 한번 보시죠 여기. 우리 생활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1월 생활을 맞이한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과 그리고 일터와 가정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11월 생활자분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들어가시면 됩니다. 박수. 네,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이 산울교회가 탄생한 지 27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 깊은 날이니까 오늘 점심 굉장히 특별합니다. 특별해요. 일단 반찬이 있어요. 네. 국과 밥만 있는 게 아니라 반찬이 있어서 꼭 드세요. 꼭 드시고 가시고요. 떡도 준비됐으니 떡도 이따가 꼭 반별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수험생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수능이 오늘 12일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수험생 선배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한번 응원합시다. 화이팅! 박수 박수!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광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청소년부실 청소를 니들이 할 거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 중1부터입니다. 중1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고3 졸업하기 전에는 청소할 수 있겠죠. 네, 졸업하기 전에 도망가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주부터 중1 친구들 반부터 청소를 하니까 순서대로 진행이 되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11월 결단 찬양인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 부르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를 생각하신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